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2016년도 8월 19일, 철력으로 7월 17일, 성화 4주년을 놓고 현재 40일째 남은 가운데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성화를 놓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현재 신앙의 모습, 복귀 섭리의 중심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본 현실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5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리강론 후편에 보면은 복귀 섭리에 의해서 우리 또한도 그런 섭리의 노정을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주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모세 노정과 아버님 노정, 재림주 노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노정은 형상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애굽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애굽인들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이 기대 실체기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돼가지고 다시 섭리를 출발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성막을 세우려는 그 기대를 세웠지만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고 오히려 그 불신과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년 1개월이 지나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고 정탐 40일이 출발됐습니다. 그럼 정탐 40일에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고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40년 연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건이 모세 노정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비추었을 때 아버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1920년도에 출생을 하시고 35년도에 예수님부터 각인받고 1945년도에 성혼을 말미암아 출발 섭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기독교가 불신과 가정적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1960년도 40세를 넘은 41세에 참부모님 성으로 말미암아 재출발 섭리를 모세 노정과 똑같이 하더라 이거죠. 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91년도에 재림주 선포를 종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면서 에서를 굴복시킨 내용과 같이 북한을 들어가서 에서를 만나는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1990년도 모스크바 대결에서 고르바초프를 사탄의 가장 대장인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던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1999년도 1월 8일 날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을 함으로써 다시 모세가 80세에 출발한 것처럼 그런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1개월이 지난 것처럼 2000년도 6월 1일 날 노아의 40일 홍수 심판과 새로운 정착의 날을 선포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40 며칠 남겨놓고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선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을 2001년도 1월 13일 날 선포를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출발하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기준 상징 노정을 해서 그 7년 동안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뺏고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7년간 진행하려고 했던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초로 지상에 강림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했다, 석방했다. 그 다음에 천일국 천법을 제1조를 반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행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고 하나님의 조국 광복,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7년, 8년의 복귀 섭리라서 주권을 뺏으려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3월 10일 날 통일가정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8년도를 섭리적인 희년이라고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드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모세의 정탐 40일 때 맞춰고 그 믿음이 기대 실체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진하고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를 했었으면 정탐 40일 승리에 대해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80년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2007년도 8년도에 주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님을 중심으로 재림주를 중심으로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 절대적인 기준을 세웠으면은 아마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주권을 복귀하는 그런 기대를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 달에 대통령 출마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웠던 모범가정이라고 했던 곽 회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큰 실패를 낭패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없이 총선거에 임하게 됐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8년도 4월 12일 총선거를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선거에 1000국구를 나가는데 240여 여자를 보내라. 그리고 절대 믿음이 기대 실체이 기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책임자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평에서 김모모도 이거 안 될 것이다 비난하기 시작했던 내용을 저는 천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특히 이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아버님께서 해야 되나 해서 전부 다 믿음이 기대 실체이 기대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을 했지만 결국은 주권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거가 끝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전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아마 헬기 사고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또 다 탕감을 짓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헬기 사고를 통해서 영생의 부활 섭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 그렇게 문제가 컸던 7월 19일 날 헬기 사고가 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헬기 사고에 16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16명이 탑승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곽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책임자들 그 섭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손주님들과 그 내실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 가지고
그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그 기대, 승리 기대를 위해서 다시 부활 섭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탐 40이라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깨진 것처럼 다시 40년이란 그 광야 노정을 걸어야 되는데 아버님은 헬기 사고로 인해서 4년이란 탄감 복귀에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기원절 희년이 연기됐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강복, 또한 하나님의 땅 백성과 주권을 세워야 된다. 틀림없이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다시 4년이라는 노정이 출발된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 때는 40년이었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승리 기대에 4년 안에 2013년도까지 기원절날 하나님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입성해서 지상천국의 시발점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버님의 복귀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2012년도까지 사생결단 전력 두고 모든 걸 바쳐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아버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대신자를 통해서 대신자 문영진님을 중심해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노정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동안에 아버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따른 그 기대 위에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대신자를 세운 것이 2009년도 1월 15일, 30일 날 3번, 4번을 거쳐서 대신자를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대 위에 승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님 성화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님이 하나님의 그동안에 93년 동안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채로서 모든 인생에 그렇게 긴박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대신자의 생긴 것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과 선포문이다 모든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문영진이 막내 아들이 대신자라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냐, 가정연합에서 통일교회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하는 걸로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는 사건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귀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자 문영진님께서 섭리를 또 시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2009년도 1월 15일 날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한 다음에 2012년도 4월 25일 이 기대를 형제님을 중심으로 기대를 세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천정궁에 있었을 때 사건입니다. 천정궁에 있었을 때 아버님께서 2012년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 메시아가 있고 너희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둘 중에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냐고 그런 말씀을 서너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그런 기대가 재림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6,0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는 함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초에 또 이제부터 섭리 때문에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서너 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모든 공직자를 부르고 그렇게 2009년부터 기대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아버님께서는 2012년도에 4월 25일 날 모든 목회자들을 천정궁에 불러들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러서 마지막 내가 유언이니까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말씀하십니다. 왜 사생결단 전력토고 목숨을 걸고 해야 기원절을 맞이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정사정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해야 너희들도 기원절을 같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나온 본문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의 특별 지시 종족적 메시아 원리 본체는 교육.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에 하늘 앞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 수련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 유언이니 이 기원절의 3,600 원리 교육을 승리를 해서 여러분과 기원절을 같이 맞이하자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 기원절은 하나님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승리하고 그 기대에 아버님은 3가정을 이루고 혈통을 남기고 그 많은 우리들이 승리 기대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속에 2012년도 6월 5일 날 참 부모는 승리했다. 가인 아벨 국진님과 형제님이 하나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96% 책임을 졌기 때문에 4%의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님은 끝까지 아버님 스스로 사생결단 전력독에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귀 섭리의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길을 세워서 갔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버님께서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면은 자기도 기원절에 맞이했다고 그리고 사탄들의 그 조건 속에 기원절을 전부 다 맞이했다라고 현재 가정연합이든 현재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할 때마다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럼 탕감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탕감 조건이 있고 보다 낮은 탕감 조건이 있고 보다 큰 탕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고 보다 작은 탕감 조건을 세웠지만 그 기대,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대신해서 아버님이 탕감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인을 사랑하고 아벨을 할 수 없이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정 속에 참 자녀들이 어려움이 세고 효진님, 흥진님, 또 영진님 모든 것이 사탄한테 내주면서 승리 기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 자녀들이 모든 그 자녀님들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